오늘 강사님은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중국 태계로 있는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섭리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조상들은요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열은 열로 다스린다. 열은 열로 다스린다.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여러분 홍수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방주로 다 피신했어요. 생명이 있는 동물은 다 방주로 다 피신했어요. 방주로 들어가지 않는 건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동물이 있어요. 뭐죠?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비가 오니까 홍수가 쏟아지니까 더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었다고. 에? 물고기들이에요. 물고기들. 방주에 물고기 들어갔다는 기사 본 적 있어요? 방주는 물고기 안 들어갔어요. 물고기는 방주에 안 들어갔어요. 비가 오니까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좋냐, 왜 이렇게 헤엄칠 곳이 더 넓어졌냐. 물고기들은 안 들어갔어요. 저는 여름만 오면, 뜨거운 여름만 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가 아무리 쏟아지고 폭우로 인하여 아무리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도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는 않는다. 그런데 무엇으로 심판하실까?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합니다.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물 심판을 받지 않았던 물고기들처럼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물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불 심판이 임할 때는 불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은 불 심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여름이 되면 늘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좀 됐습니다만 한때 몇 년 전에는 국민일보에다가 목사님 칼럼을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때가 마침 7월이라 이 여름에 다른 해보다 더 무더울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더위보다 더 뜨거운 성령과 은혜로 무장하면 이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불 받으시고 능력 받으셔서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말씀과 은혜 충만한 여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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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우리 어떻게 하면 불로 받을 것인가. 오늘은 제가 4번 나옵니다. 4번. 7시. 그 다음 몇 시죠? 10시인가 11시인가? 예? 10시. 예. 오늘은 제가 4번 합니다. 4번. 제가 저희 교회에서 혹시 소문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후임자 문제가 제대로 안 돼서 이분들이 손 목사를 좀 의지하는 것 같다 싶어서 고의로 이번 여름에는 불 좀 받아라고, 다른 목사님도 불 좀 받아라고,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2달간 특별 휴가. 저 교회 늘 나가요. 나가지만 주일날 설교는. 우리 교회는요 동네 교회가 아니라서 주일날 목사가 안 보이면 목사 볼 수 없는 교회입니다. 매일 교회 나와도 저희 교회는 서울시 한가운데 빌딩 숲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주로 주일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몇 주일 동안 설교를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너 몇 주일 동안 쉬었으니까 강남 금식기도회가 4번 설교해라 그러시는 줄로 믿고 저는 오늘 아멘 하면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원에 나왔는데
이것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믿습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따라합시다. 섭리신앙. 이 섭리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이 섭리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내가 가만히 몇 주일 동안 교회 설교 안 한 게 우연일까? 강남 금식기도에서 4번 설교는 우연일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오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한 대로 부어주시라, 저는 그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신앙을 우리는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요, 창조신앙은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아주 지금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디지털이 발달할수록 우와, 진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신앙과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일 고통받은 게 영어입니다. 영어. 저는 교육대학을 당시 2년제 교대를 졸업했는데, 제가 교육대학 다닐 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거든요. 민족 주체성 확립한다 해가지고 영어를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영어 간판 다 내렸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명동이나 광화문이나 어디로 가보세요. 간판들 보세요. 꼭 외국 거리 같아. 근데 그때는요, 외래어 간판 못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바른말 고운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가령 뺀또 꼬표, 도시락, 영표 발음을 하루에 매일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서 외래어 영어도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대학을 다닐 때에 이 선생님들이, 이 젊은 선생님들이 영어 배워놓으면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친다 해가지고요, 영어도 없어요. 가장 예민한 시기에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하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추월을 하고 따라내야 되니까 딱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교수님이 과제를 주는데 영어 원서를 가져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번역해 오라는 거야.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넓게 보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지만 그걸 매끄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에 갔어요. 저는 사립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할 때만 하더라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박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정권도 바뀌고 시월이 바뀌니까 이제 초등학교에도 영어를 하는데, 저는 사립초등학교에 있었거든요. 영어 선생님이 계세요. 아주 유창하게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영문학교를 졸업하는데 통역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주면서 야, 앞으로는 내가 할게. 근데 이 첫 주부터 내가 이거 큰 어려움이니까 이번 주만 요거 번역 좀 해달라고. 페이지도 많지는 않아요. 한 7페이지 정도 되는, 6, 7페이지 되는 걸 제가 줬어요. 이제 서울로 이제 주일 지나면 월요일부터 수강을 올라와야 하는데 갔더니 번역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뭐 어렵다고 못 하느냐. 도저히 우리말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일 걸리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단어인지.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까? 워드, 단어, 말,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왜? 아무리 들어봐도 워드가 천지를 창조하고 워드가 막 임하면,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이게 안 믿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나 말이야. 말씀이 어떻게 병을 낫게 하고, 말씀이 새 힘을, 파워가 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건 영어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초기의 과학자들은 이 성경만큼 거짓말이 많은 게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말씀이 임하니까 병이 낫고 말씀이 능력이 있냐 말이야.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냐. 그래 뜨들었거든. 자, 이건 긴 얘기, 제가 이어 와서 여러 번 얘기하기 때문에 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로봇가 모든 걸 다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로봇가 다 합니다. 진공청소기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텔레비전 전부 다 로봇입니다. 그게 전부 다 전자장치예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리고 여러분 인공지능, 디지털 다 컴퓨터지요. 여러분 그거 뭐가 움직입니까? 사람이 만든 건데요. 사람이 만든 건데 그거 뭐가 움직인지 아세요? 워드입니다. 워드입니다.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 맺자, 아야, 의어, 모음, 맺자. 영어로 말하면 영어도 자음, 모음 구별이 되어 있고 스물 맺자, 서른 맺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집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세돌이하고 바둑을 뒀는데 5판 했는데 3판을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4판째는 인공지능이 인간 체면 살려주자 이래가지고 인공지능이 저주대요. 그 정도로 뛰어난 이 인공지능은 뭐가 움직이냐? 워드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혹시나 컴퓨터학을 전공하거나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 그리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전자공학 전공한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야, 이게 디지털이 무슨 이 세계? 요새는 챗 GPT 해가지고요 막 설교 원고도 정리해줘요.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거 뭐가 움직이냐? 워드가 움직인다. 물어보시라고. 워드도 딱 2자밖에 없어요. 요 2개밖에 모릅니다. 컴퓨터는요 많은 워드를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음, 모음도 없어요. 딱 2자입니다. 0과 1. 이진법이다. 한번 물어보세요. 과학자들이 이거 다 알아요. 사람이 만든 워드 0과 1. 여러분 물건 사면 바가 있잖아요. 착착착 바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게 찍으면 사진 착 찍으면 바로 나오죠. 막 비디오가 나오고 그런다고. 그거 전부 다 작동하는 것이 워드인데 딱 2개입니다. 0과 1. 이걸 조화시켜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와 진짜네. 사람이 만든 0과 1의 2개의 워드가 세상을 지금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만든 워드의 힘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게 오늘날 과학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조금 한다고요. 야,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라. 그 이치가 맞나 안 맞나 속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엉터리 과학자입니다. 진짜 과학자들은 2손 2발 다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를 만들었다는 이 일에 대해서 도저히 더 이상 이 챗 GPT를 얘기하고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시대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윤리가 아니지 인간까지 복사해낸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다니 이게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창조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특히 조금 머리에 먹물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거 부인했어요. 이거 부인했다고. 이 과학시대에 무슨 그러나 가면 갈수록 성경은 더 분명해지고 가면 갈수록 성경은 더 확실해집니다. 하도 그냥 노아의 홍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은 하시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 너가 안 믿어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가 보여줄까? 지금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것은 뭐냐? 홍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심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징조로 보여주시면 알아야지. 자, 창조신앙은 분명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2번째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이 고백이 참 중요한 신앙, 이 신앙입니다. 섭리신앙. 저는요, 이 시대에 이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섭리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섭리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젊은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이제 저도 조금 뒷전에 물러날 때가 됐잖아요. 그저 결혼식에 가면 이제 축도나 하라 하고 그러지, 이제 주례도 저한테 안 맡기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또 결혼식 하는 데 가보니까 교회에서 안 하고 세상 어디서 하겠다 가보니까, 야,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 하려 하겠어요. 보니까 막 음악이 빛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막 왕쾅쾅 음악이 나오고, 야, 이 젊은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나 보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그래도 주의 종이 축복을 해야지, 그래도 주의 종이 축도하고 은혜 내려줘야지. 그래서 그런 데 가서도 나중에는 그래도 축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젊은 목사님이 주례하는데 딱 갔더니, 야, 저는요, 결혼식이 너무 길면 하객들이 싫어하잖아요. 교회에서 결혼식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럽니다. 와, 길겠네 이럽니다. 그런데 교회 결혼식은 안 길죠. 천주교 결혼식 가봤어요?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게 길다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주례를 길게 하고 결혼식을 길게 한다 해도 25분, 30분을 못 넘기겠더라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아이, 신부가요,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서 있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길게 해? 여름에는 또 얼마나 또요, 그 턱시도 있고 신랑이 서 있는데. 그런데도요, 아무리 또 짧게 해도 주례사 한 10분 정도는 하더라고. 그런데 난 젊은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주례사인데 딱 1분 걸리더라고. 1분. 시계를 봤어요. 딱 1분 걸려. 그래서 야, 이게 젊은 목사님들이, 신세대 목사님들이 쟤하고 다른 점이구나. 제가 흉내를 내면 오늘 제가 했던 말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래도 묻더라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예. 주례사 끝. 한편 멋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 곁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이, 너무 성의 없다. 그래도 주례사람 좀 해줘야지. 저렇게 끝내면 되는데. 저는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에, 와, 멋있다. 신세대는 저러는 거구나. 우리의 만남이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더 이상 무슨 말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냥 또 끝내는 거예요. 주례사 끝! 그런데, 야, 그것도 멋있더라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확 치더라고. 근데 그 멋있다 싶어도 제보고 주례 맡기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다시 하래도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섭리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섭리신앙,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저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의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밭에 있는 큰 돌을 말이에요, 오늘 오전 내로 드러내라 했대요. 어른은 문제가 아닌데 어린아이가 괭이로 파고 호미로 파고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어. 할 수 없는데요. 방법이 있다니까. 울면서, 아빠 도와주세요.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아빠가, 그게 방법이야. 그게 방법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전쟁 얘기를 읽을 때, 저는 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교회가 피난민들이 사시던 부산 국제시장, 부산시 부평동 4가 12번지, 번지까지 외우죠. 처음 교회 나왔기 때문에. 부산 동신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전부 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국제시장 배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앉으시면 하는 얘기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땅이 있었는데 땅도 다 두고, 그리고 집에 보석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땅에 묻어놓고, 그리고 휴전선, 그때는 38선이죠. 38선을 넘어오는데 동생이 어때가 죽고 누이가 어떻게 해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그래도요, 참 감사한, 그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바로 이러한 분들의 섭리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산에 올라온 것은, 이 동산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섭리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섭리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를 갖다가 학교에 보냈는데 석 달 만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12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초등학교에서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한다고 퇴학당한 자녀들 본 사람이 있습니까? 퇴학 안 시킵니다. 퇴학 안 시켜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아이도 학교에서는 끝까지 퇴학을 안 시킵니다. 특수반을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지 퇴학시키는 예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에서 석 달 만에 퇴학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 미화시킵니다. 천재라고. 에? 천재라고. 아니, 닭이 달걀을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병아리 된다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애가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어서 보니까 나중에 흙간에서 달걀 품고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너 왜 그래 있냐 그랬더니 병아리 깐다고.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손주들 집에 가시거든. 5살, 6살 먹은 손주한테 한번 실험을 안 해보세요. 야, 요 달걀이 말이야, 엄마 닭이 3주 동안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된다. 네 한 품어 있어 볼래? 안 해보세요. 애가 뭘 하는지. 저는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이 내가 닭이가. 한국 아이들 다 그래요. 열이면 열다 내가 닭이가. 근데 그게 무슨 천재예요? 그게 무슨 천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을 천재라 했거든. 아니, 풍선에 넣으면 하늘에 올라간다고 그걸 마시고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그냥 독약을 먹고 삘삘대는 그 놈이 어떻게 천재냐고.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쉽게 하지 엄마는 죽을 지경이에요. 왜? 학교에서 퇴학당했잖아. 석 달 만에 퇴학당했는데 이놈의 새끼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그런데요, 에디슨 어머니 한번 보세요. 그 에디슨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지혜로운 자가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이 가난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들으시면 부유하고 강한 자가 부끄럽게 됩니다. 내 아들 에디슨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Help me.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이 돌을 내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help me, help me. 제가 이 얘기를 아주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느 시골 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앞에 있는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걔도 할미를 찾았구나 그러더라고. help me, help me. 할매 이런 줄 알고. 그래서 할머니는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바른 섭리신앙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에디슨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자서전이 있습니다. 자서전이라는 것은 자기가 쓴 고백록입니다. 에디슨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천재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발명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발명왕이 되기까지 내가 한 유일한 일은 내 일생에 30만 번 기도한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면 한번 읽어보라 하세요. 에디슨이 직접 쓴 글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발명의 왕이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몇 번 기도했다고요? 자, 그냥 얘기하면요, 애들이 이럽니다. 와, 기도 많이 했네. 이런 기도 많이 한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헤아려 볼까요? 하루에 10번 기도하면 1년이면 300번입니다. 10년이면 3000번입니다. 100살까지 살아도 3만 번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10번 기도하면 100살까지 살면 30만 번 되나요? 계산 잘못했나? 여하튼 제가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10번씩 기도했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면 1년에 300번 맞습니다. 10년이면 3000번, 100년이면 3만 번인데 30만 번 기도했다는 말은 하루에 10번씩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숫자를 헤아려서 10번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모든 일을 온종일 나는 기도로 해결했다. 이런 세계적인 위인이 남겨놓은 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어른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초등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목사 된 것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10번. 하루에 10번. 그게 온종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불이 나가지고요, 미처 애를 집에 두고 나왔는데 화염에 쌓였습니다. 애가 창틀에 나와가지고 창틀 위에서 2층 창틀에서 아빠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아빠가 밑에서 소리칩니다. 뛰어내려! 아이가 뭐라고 소리쳐요? 아빠 안 보여! 너는 안 보이지만 아빠는 보고 있단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앞에는 연기가 자욱해서 어찌할 바 모르지만 아빠는 아래에서 뛰어내려! 아빠가 보고 있어.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면 아빠가 품을 터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는다면서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 그만두고 물러날 때가 됐지만은 교인들 바라보면서 가만히 이제 되돌아보니까 참 답답하다. 20년, 30년 동안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외쳤지만 내가 뭘 외쳤을까? 저분들의 믿음이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세무서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구청에, 시청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냐 말이에요. 목사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여러분, 이 동산에 올라오실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인류의 생애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와 남자에게는 밭을 갈아야 하는 땀 흘리는 하는 수고라는 벌을 내렸지만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벌은 벌도 복입니다.
아셔야 돼요. 옆집 아저씨한테 두들겨 맞으면 그건 재앙일지 몰라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얻어 터지는 것은 복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댁이라는 거 알아요? 노댁이라는 거? 저는 학교까지 초등학교가 5km입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5km였어요. 산길을 돌아서 강길을 걸어서 그렇게 갑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 방영이 나가니까 제 친구들이나 저희 고향 사람 보면 다 알잖아요. 겨울에 학교 가다가 추우면요 학교 안 갑니다. 따뜻한 논두렁 밑에서 앉아 이러고 있다가 불 쬐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가방 탈랑탈랑 jet보따리 들고 집에 와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엄마한테 들켰어요. 엄마한테 들켰어요. 어머니가 닷새 만에 한 번씩 장이 있는데 장날 가면 닷새 만에 한 번씩 장이니까 학교에 들려서 애가 나오면 같이 올라오고 생각하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야. 가보니까 출석부에 5일이나 결석을 했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집에 왔는데 어머니 이러더라고. 학교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네 이리 와봐라. 네 옷이 그렇게 더럽냐? 옷 그 벗어라. 좀 빨자. 딱 다 벗었는데 팬티도 안 입고 다 벗었는데 손목을 딱 잡고 매로 갈기기 시작하는데 엄청 맞았습니다. 근데요 딱 손을 어떻게 딱 펼치니까 엄마 손에서 빠져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 나오는데 우리 집 앞에 나오면 거기 이제 동네마다 보면 마당이 있어요. 그 동네 아이들 노는 마당에 여자 아이들이 고무줄 뛰기를 하다가 내가 빨가벗고 도망가는 건데 얘들이요 그냥 못 본 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윤탁아 니 빨가벗고 어디 가? 얘 딸 애들이 쭉 따라오는데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여하튼 어떻게 하다가 제가 숨었습니다. 보리집 사이에 시골에 가면 농사 짓고 나면 보리집을 이렇게 재놨어요. 그게 이제 애들이 논다고 굴을 파는데 그 속에 눅눅한데 등에 상처는 있죠. 아이고 얼마나 모질게 맞았는지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처녀들이 산에 소모기로 갔더니 야 니 맞았다며 엄마한테 맞았다고 한 번에 보더니 그 아가씨들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를 보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 여자가 모질기도 하지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집해 놓냐고. 저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자 물어봅시다. 제가 그런 얘기하면요 특히 고아들이나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정말 부러워합니다. 나는 그게 내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어서 엄마 매 때문에 자라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정말 부러워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매맞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원망하지 마세요.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지금 나는 하나님에 매맞았다 슬픈 마음으로 올라오시면 계시거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벌도 복이다. 왜? 그게 벌 같으면 우리 딸애가 태국 선교사에 있는데 지금 집에 와 있거든요. 이만해요. 4번째 아이 가졌어요. 그래서 야 선교사가 아이 셋도 키우는데 셋도 힘든데 넷째 나가 어떨까 하니까 좋대요. 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 야 그거 창세기 읽어봐라. 그거 벌이다 벌. 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보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다고. 목사님 아기 낳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벌 받으려고 그래? 복이니까 그런 거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벌은 벌도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섭리신앙을 바로 가진 신앙인의 자세예요. 아이고 지금 젊은이들 취직을 못해가지고 땀 흘릴 밭이 필요합니다. 땀 흘릴 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출산 많이 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악과 따먹고 벌 받은 건 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말했죠. 인류 최대의 벌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것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저랬는데
생명나무 과일 따먹으면 어떡할까 하고 대문, 큰 대문을 만들었어요. 최초의 대문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내쫓았어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생명나무 때문에.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습니다. 불칼. 그룹들 천사들이 탁 지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동쪽에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대문을 굳게 만드셨으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 이런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못 주시겠냐고.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생명나무 밑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 어떻게 들어갔을 거기에? 생명수 강가에서 만물을 소생하는 생명수 나무, 그 나무집 생명수 열매, 이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성경은요 우리 인류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 이것을 태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태초라 그랬습니다. 태초. 미안합니다. 왜 자꾸 사문을 쓰려고 태초라 그랬고, 이걸 종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잘 하셔야 돼요. 이 강의는 제가 신학교에서 선교사 나가는 사람들이나 목사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이지만 이걸 알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모르고 읽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창세기의 서론 아닙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있거든요. 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말입니다. 시작과 결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전개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냐? 대문을 굳게 만든 하나님께서 그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게 만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문 아닙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죠?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중심입니다. 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문을 박살로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쫙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이게 구약성경.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와 흩어진 이 백성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라. 이게 신약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오후에도 불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저녁 시간은 더 중요한 얘기할 겁니다. 제가 몇 주일 동안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무릎이 누구의 무릎인가? 그래서 오늘 기어코 이 동산에 올라오신 이상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기도응답 다 받으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받아. 그런데 제가 아침에 요거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대문을 만드시고 내쫓으셨는데 인간을 버리셨는가? 우리는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나는 구름 속에 연기 속에서 내 아버지를 볼 수가 없지만 아버지는 나를 보고 뛰어내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태초부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택정하시고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섭리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섭리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실 때 가죽옷 지어 입혀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면하는 표를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가인이 사람들에게 맞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악이 온 땅에 관영했습니다.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성경에는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했고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죄를 짓더니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홍수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멸하십니까? 멸하시지 않습니다. 노아의 자녀 셈, 함, 야벳을 그 가족을 살려두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제가 더군다나 셈, 함, 야벳 이 자녀들만 살아남았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건데 창세기 11장 제가 서론을 읽었습니다. 여기는요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딱 보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인간들이 쌓는 바벨탑은 대단합니다. 심지어 아까 말했다시피 진짜 과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창조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만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정복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리잖아요. 온 세계 흩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랭귀지 피플이라고 합니다. 랭귀지 피플. 언어가 다르다, 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우랄 알타이어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몽골어, 만주어, 한국어, 일본어는 단어만 알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순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선교사들이 몽골에 갔을 때 6개월 만에 몽골어를 다 하거든. 그러니까 독일 선교사들이 막 놀래가지고 자기들은 3년 동안 죽자 사자해도 몽골어 잘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몽골어 너무 잘하니까 와 한국 사람 머리 좋다 그러는데 그 어순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만주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르하치라는 청나라의 시조인 누르하치가 그 내 고향이다, 만주는 성지다,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만주족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주어가 없어져 버리고 만주 민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신에 그 땅이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전부 우리 조선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하튼 그 어순이 그런 것처럼 전 세계 각기 다른 언어로 확 흩어버렸습니다. 몇 개 언어나 됐을까? 알지 못했죠 그때는. 근데 지금 선교학자들은 압니다. 전 세계에는 랭귀지 피플이 이 언어 종족이 약 한 2만여 개 종족이 있는데 지금 복음이 들어간 종족이 리치드 피플, 복음이 들어간 종족이 13,000, 미전도 종족이 약 한 7,000 종족, 그러니까 한 2만 종족. 정확치는 않지만 그렇게 다 흩어버렸다고.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딱 흩어버리고 끝났다 이제 이것들은 내한테 도전 못할 거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기까지 모든 인류를 흩어버리신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지 못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자꾸 강조하지만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너희를 심판받기 전에 주께 돌아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 만국에 흩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온 세계로 흩어버렸지만 천하 만민 가운데 딱 한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로 인하여 바깥에 있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이것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센트리페탈이라,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계 만민들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우와, 우리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땅만 파면 물이 나오고 산에 가도 풀뿌리가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막 가운데 땅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고 먹을 것 안 주면 당장 굶어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바로 세상 만민들이 보니까 우와, 저게 진짜 하나님이다, 저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있는 2만여 종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 예레미야,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사밧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구약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 하나는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모여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속이 좀 상했어요. 어떤 유명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는데 전부 다 숫자 많은 교회만 금명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교회 이름을 말하지 말든지. 최초에 1885년 6월 21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138년의 역사를 이은 남대문 교회는 남자도 안 들어있어요. 거기 보니까 담임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속이 좀 상하더라고. 숫자가 많으면 최고냐?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저희 남대문 교회는요, 해방교회, 용산교회, 청량리 중앙교회, 공덕교회, 여하튼 행화정교회, 병원 안에 있는 교회니까, 제중원, 세브란스 안에 있는 교회니까 교회를 지을 수 없으니까 계속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들이 얼마나 큰 교회들인데 숫자만 많으면 최고냐? 아침에 좀 섭섭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많이 모여야 됩니다. 많이 모여야 됩니다. 목사님들 계시죠? 자꾸 큰 교회만 비난하지 마시고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20명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2만 명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이 모인다는 말은 뭡니까? 구심력이 강한, 감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감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막 계속 감아오는 거예요. 감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따와가지고 이게 다시 바깥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기분은 나빴지만 그 목사님 제가 비난하라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저는 좀 섭섭했다는 말이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것,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약 성경이거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쫙 마지막 조말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해요. 원심력. 교회는 원심력이 있어야 돼요. 모이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기 하나님이 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렇게 대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국 대문 열어놓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흩으셨으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큰 역사를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보면 그 중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잠깐 순간순간 고난과 고통을 참지 못하고 섭리신앙을 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상처받았어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지금 갈수록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발 다리 잃고 전쟁 있고 다 했거든요.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섭리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신앙이고 감사하는 신앙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여기 와서 제 개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더라고. 어제는 어떤 분이 했는데 6살에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고등학교 다닐 때에 도시로 나왔는데 홀로 나왔는데 밥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워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실에서 책상 붙이고 이불 보따리 청소 도구함 속에 넣고 아침에 일어나도 밥 해주는 사람한테 밥 굶고 공부하고 또 애들 다 돌아가면 거기서 누가 밥 해줍니까? 밥 굶고 또 자고. 밥 먹는 것보다 굶는 날이 훨씬 많았는데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우리 형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해서 평생을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면서 몸부림치는데 나는 공부하고 있지 않냐.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정말 감사한 일이다. 여기에는 무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되고 예수 믿게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그게 불평과 원망과 삐짐과 상처로 끝났다면 오늘 제가 있겠습니까? 그게 감사로, 섭리신앙으로, 믿음으로, 내일을 향하는 소망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이 라떼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옛날 그건 70대에 속하는 목사님의 얘기지 오늘날 20대 30대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지구의 종말까지 가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온종일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섭리신앙은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오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있잖아요. 보면 고난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도 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카네기 얘기하시죠? 세계적인 부자였고 카네기 인생론 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꾸 여러분 책 속에서 미안합니다만 연로하신 어른들 책 읽기 힘들면 자녀들에게도 한번 읽어보라 하세요. 카네기의 인생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6살 때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다.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워낙 유명한 얘기에 대해서. 판을 버려놓고 팔고 있는 체리가 그렇게 먹고 싶었다. 그런데 엄마는 내 손목을 끌고 계속 가고 있어서 엄마 체리 해도 엄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한참 가다가 엄마가 손을 놔주길래 나는 달려갔다. 어디로? 체리 장사 아저씨 앞에 탁 붙어서 체리를 쳐. 엄마가 와서 사줄 줄 알지. 엄마가 와가지고 보더니 또 손목을 잡고 또 끌고 와버려요. 더 멀리 가가지고 엄마가 또 손을 놓으면 나는 다시 또 리아카 앞에 달려서 체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체리 장사 아저씨가 보니까 딱하잖아요. 그래서 체리 장사 아저씨가 묻습니다. 야, 너 먹고 싶니? 카네기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집어가. 엄마가 옆에 서 있잖아요. 엄마 얼굴을 쳐다봅니다. 엄마가 뭐라 합니까? 엄마도 집어가. 근데 안 집어요. 아저씨 얼굴을 쳐다봐. 집어가라니까. 엄마 얼굴을 쳐다봐. 집으라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아저씨가 체리를 푹 집어주는데 옷을 뽑아가지고 옷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먹으면서 옵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그게 먹고 싶었니? 예, 정말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집을 할 때 왜 안 집었니? 자, 그 다음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엄마,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6살짜리 애가 집으면 몇 개 집을까요? 2개 아니면 3개, 그죠? 그 조그만 손으로. 아저씨가 집어주니까 이렇게 받았잖아. 카네기 인생론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이 내 손보다 크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 손으로 집으려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강단 금식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내 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 내 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섭리신앙. 그 다음 기도합니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섭리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계획대로 내 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동산 내려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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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높이 드시고,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내 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부르짖습니다. 다 같이 부르짖습니다. 주여.